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이 끝난 후에는 성찬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어둡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말라기서를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을 감당할 때도 어두웠지만 말라기 이후에 한 4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까지 암흑기,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던 것처럼,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우리의 현실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은, 12월의 현실은 더더욱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불확실성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겁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고 불확실할 수밖에 없지만,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절 아침에 맞이하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한다면 불확실성의 세계를 살아가지만,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날짜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주님의 오신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영접해드리는 그런 날이 된다고 한다면, 이 성탄절은 계속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중심 속에 정말 모시고 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는다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세례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는데, 그런데 살다 보면 또 좀 해이해질 때가 있고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왕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생각과 삶과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면 또 적어도 얼마간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탄절을 반복적으로 지키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영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 아침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드렸는데,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 소식은 바로 복음이 들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혼란한 세상 가운데 복음이 더욱 필요한 세상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가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그에게서 들었던 그 말씀,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곧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사실이다. 그에게서 듣고라고 할 때 그는 누구예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말씀을 듣고 훈련받은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직접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계속해서, 복음이 찾아왔고 찾아온 복음이 또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이 과정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확실해지고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뭐냐? 우리를 찾아오신 소식,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전달되어야 되는 이 소식은 뭐냐?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지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동안 험한 세상을 살아왔던 우리 기성세대는 더 험한 세상도 살아왔기 때문에 빛이 미야 모르고 지나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아직 세상을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죽지 마십시오. 거기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통과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이뤄내게 하시는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둡지만 막막하지만 세상,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답답하고 캄캄하지만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서도 밝은 빛이 비춰질 것이고 희망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빛처럼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주님을 마음 가운데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답답하고 어둡고 캄캄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빛 대신 주님은 오늘 5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에게는 어둠이라고 하는 면을 그만큼도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빛 자체이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세상을 바라본 우리의 마음에 막 이런 것들이 몰려와서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캄캄하지만 절망적이지만 혼돈하고 공허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신 하나님이 대한민국 위에 간섭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빛 되심을 갈망하며 추구하고 기도할 때 흑암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도 썼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누구예요? 그가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받았다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있었던 생명은 곧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한번 찾아오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 곧 뭐냐? 성탄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시죠. 오늘 아침 시편 113편인가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분이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높고 높은 곳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에 탄식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있었고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지도자를 세우셨지만 그 지도자들조차도 어둠에 빠져 있고 지도자들이 오히려 세상을 더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성탄 축제 때 우리 지학교에서
역학이고 그랬잖아요. 역학이 하는데 문제가 뭐였어요? 선악과를 따는 문제였어요. 그 선악과를 따는다고 하는 얘기는 욕심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욕심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생기는 게 욕심인 것 같아요. 큰 것을 가진 사람은 더 큰 것을 요구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욕심인 것 같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을 때가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욕심이 많습니까? 어른들이 욕심이 많습니까? 어른들이 대답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욕심이 많습니까? 부자가 욕심이 많습니까? 부자들이라고 대답해 보세요. 이게 사람이 가진 욕심이라고 하는 죄성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지만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다 가진 아담이 그 하나마저도 먹으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결국 죄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풍성해서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형편과 상황에 자족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감사하며 살아가고 감사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서부터 빛이 비춰지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두운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빛을 받은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심 부리는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역할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빛 대신 생명을 안고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빛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셔요. 그분이 어디 숨어 계셔도 우리가 그분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으로 가득 차고 죄악에 물든 세상의 사람들은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럴지도 몰라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나누며 살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희생해라,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고 우리의 삶이 제재를 받으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거리를 두고 눈을 닫고 나가서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심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실패한 사람에게도 찾아오시고 성공한 사람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찾아오시고 부자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모두가 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불쌍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공급해 주시려고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귀찮아요. 주님이 오시면 힘들어요.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좀 힘들 수 있지만 제재받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빛 대신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주님이 어디 계신가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발견하고 영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지으신 자기 땅에 주님이 오셨지만 11절이에요. 그러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해요. 자기 백성에게 자기 지으신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인 되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며 나의 주인 삼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작정하고 결단할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의 권세는 뭡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빛과 더불어 빛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권세가 주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세상이 답답합니까? 가난이 몰려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람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그 안이 깊음 위에 있었지만 수면이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천지가 아름답게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가 무너져 있고 앞이 캄캄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희망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빛이 들어와서 세상을 다시 밝혀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제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주님이 다스리시기를 통치하시기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본문의 6절입니다. 요한일서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또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우리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와 사귐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영접하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신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말씀하는 것도 보실까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할 때 이 서로는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귐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관계가 있는 사람, 이쪽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서로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모이면 반갑지 않습니까?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 성도 간의 사귐을 통해서 성도가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가 힘을 합해서 세상을 밝히는 일에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빛입니다.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빛 되셔서 우리를 밝히시고 우리가 주님이 빛 자체이신 것처럼 우리를 빛 자체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빛들이죠. 주님이 우리를 모으고 모아서 큰 빛 되게 하셔서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또 우리들이 서로 사귐을 이루어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성도 간의 사귐이 계속됨으로 그 사귐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건져내는 놀라운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기억하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탄의 아침에
빛 대신 주님을 마음 깊이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 하나님과의 좀 소원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온전한 사귐을 이루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설교 후에 성찬 나눌 거예요. 성찬의 의미는 뭐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찬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의미는 무엇이죠? 우리가 주님의 피를, 주님의 살을 함께 나누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서로 간의 사귐을,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더욱더 성찬을 나누면서 그런 마음을 되새기고 마음의 결단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끼리 살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성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셨어요. 세상에 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사귐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존재가 우리들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주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빛처럼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니 후에 주님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가운데 너희 이제는 빛이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빛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 속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빛이 있어서 어둡던 사람들이 뭔가 깨달아지고 뭔가 알아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세상을 밝히는 일을 위해 앞장설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성탄절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선물 나눠가지고 우리끼리 행복한 날이 아니라 이 성탄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날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예배 사실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이니까 찾아오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주님의 빛 성탄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깨달아 알고 주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계속 전달하고 알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많은 사람들의 어두운 삶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를 빛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고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빛의 어둠을 밝히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